아멘. 오늘 우리 속임을 당하는 야곱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에겐 자꾸만 불행이 닥쳐오고, 정말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왜 나에게는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면 계속 고난이 끝이 없이, 고통이 끊임없이,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해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더 이상 불행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원인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당하냐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영접하고서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딱 그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왜냐하면 사단이 미리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이 뺏긴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녀였기 때문에 자기가 종처럼 부리고 고통과 불행과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며 그대로 당하면서 자기를 찾아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구술하고 자기를 이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알고서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냥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속아요. 분명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주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했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라반이 막 속이잖아요. 거기에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오는 어려움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오는 어려움은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데 예배의 성공은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할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따라가야 될,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거 붙잡는 날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럼 은혜 받지 못하고 언약을 못 붙잡으면 일주일 동안 계속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떻게 살아요? 내 인본주의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세상의 돈을 따라가야 되겠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닥쳐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성도가 알지 못하며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성도가 알지 못하며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인을 다 임의로 네가 먹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그걸 희미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꼭 부정적인 걸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원래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메시지를 듣고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치면 홍수라고 하는 대재앙이 들이닥치는 것.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앙. 지금도 이 땅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도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람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가야지만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오실 메시아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근데 메시아 오실 땅에 도착했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으라고 기근을 보냈는데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못 해석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 언약 중심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그 땅에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서 그곳에서 한 번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땅은 어느 날 전쟁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있는 땅에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곳에서 단을 쌓아야 되느냐? 왜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조카 롯은 분명히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간 이후로부터 한 번도 단을 쌓고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5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떡과 팥죽을 먹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온다는 걸 몰랐어요. 모든 축복 기도까지 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뺏기고 맙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에서를 피하여 하나님으로 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신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 없이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형과의 갈등 속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주인 돼 갖고 일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스톱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고 여기서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 얘기거든.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인본주의 쓴 게 아니에요. 살려고 막 감추려고 창문 닫아놓고 그리고 몰래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도록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형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까 봐 양가죽을 다 뒤집어 쓰고 가서 제가 애섭니다 이래갖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지 않으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는데 라반은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야비하죠. 7년 동안 일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라헬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7년을 일했는데 보니까 라헬을 준 게 아니고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누굴 먼저 줘요? 레아를 먼저 줘요. 막 따지니까 그러면 7년 더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진정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하라는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냐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된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였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신자 때 힘들 때 했던 습관이 나와요. 힘들 때 뭐예요? 술 좋아하던 사람은 다시 술집으로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속임을 당하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했는데 라반이 지키지 않아요. 그 약속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내가 썼던 인본주의가 다른 데서 또 다른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또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삶은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성도의 실패는 단순히 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본주의 쓰다가 실패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갱신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불신앙은 어떻게 되냐? 불신앙은 오직을 붙잡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 그대로 내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도록.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염려는 우리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기도 제목으로.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 제목인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다 그러면 불신앙이고 그게 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기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속임수에 걸려들고 이럴 때마다 영적 사실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실패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실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갱신하는 시간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기회고 언약을 붙잡도록 정말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키워나가시고 우리를 갱신시키시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실패와 어려움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뭘로 바뀌어지죠?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 야곱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라반을 통해서 계속 속임을 당하게 하느냐? 그게 기도의 사람으로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도 아니고 부모님도 멀리 떠나 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어려움 속에서 얻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은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모델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어려움이 계속되었는데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늘 사람 바라봐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외삼촌을 믿고 살아봐야 그 믿는 외삼촌이 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체질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성경의 언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고통 속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늘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면 또 원수가 풀려고 우리가 또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살았을 뿐이죠. 그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까? 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속여야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있었던 많은 내 과거의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당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재창조하시는 사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사람 되라고 오직 언약만 붙잡으라고 복음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정말 이 코너로 몰고 가서 항복하도록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이제는 나한테 항복하고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항복할 때까지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보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채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야곱이 당했던 어려움이 속임을 당했던 야곱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왕에게 바로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야곱이 만나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축복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조금 손해난 것 때문에 원수 맺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휘감을 꺾으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속임을 당하며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정말 갱신하는 시간표고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통 속에 많은 지금 힘든 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며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문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